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신신명을 방문해 주신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신신명 네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신신명에 대한 해석을 첫 번째 시간에는 믿는 마음으로 마음에 새겨두면 복이 될 말씀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조금 색다르게 한번 번역을 해봤습니다. 이 믿을 신자를 믿는다라고 해석했을 때는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가능하고요. 믿을 신자를 한번 이렇게 한자를 이렇게 자전을 열어보니까 믿는다라는 뜻 이외에도 안다, 깨닫는다 이런 뜻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그런 뜻으로 해석하게 되면 마음을 깨닫게 하는 좌우명, 이게 색이죠. 마음에 새기는 좌우명과 같은 말씀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때 이 마음은 본래 마음을 뜻하겠죠. 진여 또는 열애장 또는 보리심 이렇게도 해석 가능하겠죠. 그래서 그 본래 마음을 깨닫게 하는 좌우명이다 이 말이죠. 좌우명과 같은 말씀이다. 그 같은 말씀을 빼면은 본래 마음을 깨닫게 하는 좌우명. 이렇게 삼조승찬 대사께서 하시는 이 신신명의 이 안에 본문 내용이 좌우명과 같다. 깨달으려면은 이 신신명을 제대로 잡고 좌우명을 우리가 읊어서 내 마음속에 자꾸 되새기듯이 이 신신명의 내용의 뜻을 제대로 알아가지고 지금 당장은 여러분이 알 수 없을지는 몰라도 그걸 자꾸 마음에 새기다가 보면은 어느 순간에 이 신신명의 내용이 가슴에 확 와닿아가지고 한 소식 한다는 거죠. 그래서 신신명이라는 이 타이틀을 오늘 한 번 더 새롭게 한번 해보았습니다. 이제 본문의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지동귀지하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갱미동이라 이렇게 나와 있죠. 유체양변이면 영지일종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지동, 이 움직임을 거친다 이 말이죠. 움직임을 거쳐서 돌아간다. 또 거침에 멈춤에 돌아간다. 움직임을 거쳐서 고요한 멈춤 상태로 돌아가려 한다면 하고 이렇게 해석이 되겠습니다. 지갱미동이라 이렇게 되죠. 이때 거치려 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움직임을 거쳐서 고요한 멈춤, 거침 상태로 돌아가려 하는 그런 거치려 함 때문에 더욱 움직임으로 가득 차게 된다.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일단 여기까지 한번 해석 비난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유체양변이면, 그래서 오로지 이 양변 두 쪽, 즉 움직임과 거침이죠. 움직임과 멈춤 양쪽 끝에 변에 요거는 채진다. 채는 여기서 빠진다. 움직임 쪽으로 빠지든지 또는 멈춤, 고요한 그런 멈춤 쪽으로 빠지든지 이 양쪽 끝에 빠질 뿐이라면 영지일종이네요. 그러니까 이 일종은 요때 이야기하고 있는 이 종은 씨앗, 이 파종한다 하죠. 심는다라는 뜻도 되고 씨앗 또는 근본이라는 뜻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개가 움직임과 거침이 하나다 이 말이에요. 하나의 씨앗이라는 거예요. 하나의 씨앗에서 움직임과 거침이, 요게 씨앗인데 이 씨앗의 움직임과 거침이 동시에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움직임과 거침, 이것이 하나인 줄을 어찌 알겠는가 하고 이야기하고 있죠.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여기서 움직임은 뭐겠습니까? 움직인다 하는 것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이 신신명의 내용이 참 깊이 들어가지 않으면 이 움직인다는 것이 뭔가를 잘 모를 수가 있어요. 이거는 번뇌망상, 번뇌, 마음의 망상, 번뇌망상을 움직임이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거친 멈춤, 이 멈춤은 고요한 멈춤은 뭡니까? 열반, 해탈 열반 또는 보리 열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움직임과 거침을 이렇게 이해하고 보면은 이 글귀가 조금 더 확실하게 다가올 것입니다. 자, 번뇌망상을 거치려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온갖 번뇌망상을 거쳐서 고요한 열반 상태로 돌아가려 한다면 이 말이죠. 내게 번뇌망상이 일어나는데 이거를 막 억지로 노력해서 거치려 한다 이 말이죠. 거쳐서 번뇌망상이 없는 그런 열반의 상태로 도려가려고 애써 노력한다면 그렇게 멈추려고 번뇌망상을 거치려고 없애려고 제거하려고 멈추려고 노력하는 그것이 더욱더 번뇌망상을 조장한다는 거예요. 조장해서 오히려 이 움직임 번뇌망상으로 더 가득 삶이 더 번뇌망상이 거치지 않고 계속 점점 더 많아진다는 거예요. 애써 거치려 노력하는 그 노력 자체가 이미 번뇌망상이라는 거죠. 이 두 구절이 어떻게 보면은 첫 구절 단막 정의하면 통념명대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실질적으로 이 본문 내용의 안으로 들어올수록 어떻게 수행을 해야 되는가 하는 수행의 방식이 정확하게 이렇게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마음속에 번뇌가 일어난다 하더라도 그 번뇌를 애써 노력해서 번뇌를 없애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없애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없애려고 노력하는 그 자체가 이미 번뇌가 된다는, 번뇌가 돼서 비유하자면 여러분 연못에 호숫가에 내가 번뇌망상을 내 마음을 호수라고 가정해 보세요. 잔잔한 호수에 여러분이 번뇌망상을 돌을 던지면 그 던진 자리에서 물결이 점점 파장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 일어나는데 내 마음의 물결이 고요했는데 내가 번뇌망상이 일어남으로 인해 가지고 돌을 던지는 번뇌망상에 의해서 내 마음에 물결이 일어나게 됐어요. 번뇌망상이 일어나게 됐어요. 그럼 그 번뇌망상을 거치려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대로 전번에 제가 두 번째 시간에 얘기했으니까 4년째 4가지 마음 챙김 서가모니 부처님은 이 4년째 수행법을 제자들한테 가르쳤죠. 그 마음의 물결이 이렇게 호숫가에 이렇게 물결이 칠 때는 그거를 여기서는 어떻습니까? 그 마음에 일어난 번뇌망상을 거치게 하기 위해서 거쳐서 본래 물결이 없던 잔잔한 그 열반의 상태를 돌아가기 위해서 어떻습니까? 또 돌을 던지는 거예요. 거치려 한다, 번뇌망상을 거치려 하는 그 어떤 행위 때문에 더더욱 번뇌망상이 일어난다는 이 뜻은 뭐냐면은 고요한 호숫가에 물결이 일어나는데 그 물결을 잠재우려고 또 계속 돌을 던지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파장이 끝없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이런 구절을 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번 번뇌망상이 문득 한 마음이 한 생각이 일어나서 번뇌가 일어났습니다. 일어났으면 부처님은 이렇게 4년째 4가지로 그 물결을 마음속에 일어난 그 물결을 그냥 알아차리라는 그런 마음을 챙기라는 알아차리라는 뜻인데 요거를 해석을
어떤 분들은 마음 챙김, 이렇게 마음 챙김의 확립, 이렇게 네 가지 마음 챙김, 네 가지 마음 챙김의 확립,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저는 네 가지 알아차림, 이렇게. 이 사명처는 어떻게 보면 팔정도 가운데 정견, 정사요, 정어, 정업, 정령, 정념, 다른 알아차림, 정념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이 정념의 종류가 사념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마음에 일어나는 번뇌망상을 거치려 한다면은, 마음의 물결을 거치려 한다면 그냥 그거는 물결을 거치려고, 마음에 일어난 번뇌망상을 거치려고 노력하지 말고 그냥 물결을 그냥 그대로 알아차리라는 거죠. 그러면 마음에 일어나는 번뇌망상이 부처님은 이 네 가지로, 크게 네 가지로 나누어 놨습니다. 하나는 몸에서 일어나는 번뇌망상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내 느낌, 내가 괴롭다, 즐겁다, 괴롭지도 않고 즐겁지도 않다는 그런 느낌에서 일어나는 번뇌망상이, 물결이 있다는 거죠. 내 몸에서 일어나는 물결도 있고, 그 다음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물결이 있고, 그 다음에 법에서 일어나는 물결이 있다. 법이라는 것은 현상, 마음에서 일어나는 그런 온갖 그런 존재의 현상, 늘 변화하고 있는 그런 현상에서 일어나는 또는 어떤 그 생각, 법은 다른 말로 앞생각, 이렇게도 해서 법에서 일어난 이 네 가지에서 우리가 번뇌망상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신념처, 수념처, 신념처, 법념처 해가지고 이 네 가지를 잘 알아차림으로 인해서 우리가 본래 이 거친 고요한 열반으로 돌아간다. 내가 두 번째 시간인가 제가 신수신법 해가지고 간단하게 이렇게 여러분에게 사념처가 굉장히 제대로 이야기하려면 굉장히 길거든요. 저는 그거를 막 간단하게 제 식으로 하다 보니까 사념처를 정확하게 여러분에게 소개 못 시켜드리고, 그렇게 신념처는 음식이 모임으로 인해서 어떻게 전번에 말씀드린 식집, 음식물이 모임으로 해서 몸이 일어난다, 몸이 있다는, 몸에 대한 있다는 그런 아르마리가 일어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사념처 가운데 법념처에 해당되는 사성제 가운데 고집열도 가운데 집성제, 이 세상의 모든 괴로움은 이 마음에 뭔가를 모아두기 때문에 괴로움이 일어난다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집성제를 여실하게 알아차리는 방법이었는데, 제가 그거를 사념처, 신념처, 수념처로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도 그거를 잘 알아차리시면은 되는데, 오늘은 좀 더 전번에 시간에 이어서 사념처를 조금 더 확대해 가지고 한번 정확하게 한번 알아보면은, 첫째 신념처, 신념처 먼저 한번 알아볼까요? 이걸 알아보는 이유는 뭡니까? 아까 나와있죠. 마음이 이렇게 움직인다 이 말이죠. 마음이 번뇌망상을 일어났는데, 이 번뇌망상을 거치려 하는 방법으로서 첫째는 내 몸을 알아차리고 내 몸을 관찰하는 법을 있는 그대로, 내 몸에 대해서 번뇌를 더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을 호숫가에 몸에 대한 어떤 그런 번뇌가 일어났을 때 그거를 있는 그대로 알아차림으로 인해서 몸에 대한 번뇌가 멈추게 한다는 그런 수행법이다. 몸에 대한 번뇌는 우리가 이제 사람이 호흡에 대한 호흡을 알아차림으로 해서 내 몸에 일어나는 어떤 그런 번뇌를 고요하게 멈추게 한다는 거죠. 호흡이 들이쉬고 들숨 날숨을 들이쉴 때, 호흡을 들이쉴 때 들이쉰다고 알아차리고, 내쉴 때 내쉰다고 알아차리고, 또 길게 들이쉴 때는 또 길게 들이쉰다고 알아차리고, 짧게 들이쉴 때는 또 짧게 들이쉰다고 알아차리고, 또 길게 내쉴 때는 길게 내쉰다고 알아차리고, 짧게 내쉴 때는 짧게 내쉰다고 알아차리고, 이렇게 호흡에 대해서 내 몸에서 일어나는 들숨 날숨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차리는 거, 이것이 신념처 가운데 하나의 방법이 되겠죠. 그런 내 몸에 일어나는 그런 들숨 날숨뿐만 아니라
내가 걸어갈 때, 걸어간다. 내가 지금 걸어가고 있다 하고 이렇게 알아차리고, 내가 멈춰 섰을 때는 나는 지금 멈춰 서 있다. 내 몸이 멈춰 서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또 내가 누울 때는 내가 누워 있다라는 것을 알아차리고, 또 내가 앉을 때는 의자에 앉을 때, 안 그러면 돌에 걸터 앉을 때는, 나무에 걸터 앉을 때는 내가 앉는다라고 이렇게 또 알아차리는 거죠. 내 거동하는 것을 내가 걷고 서고 이렇게 앉고 눕고 하는 이 거동을 알아차리는 것도 내나 신념처에 내 몸에서 일어나는 번뇌망상을 그치게 하는 그런 어떤 알아차림이, 마음챙김, 알아차림이라는 거죠. 그것뿐만 아니라 내가 이렇게 구부리고 또는 펴고 또는 내가 밥 먹고 또는 똥 누고 또는 내가 오줌 누고 하는 이런 것들 모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일어나고 있는 먹고 마시고 대소변 누고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알아차리는 거죠. 또 더군다나 말할 때는 말한다는 것을 또 알아차리고 침묵할 때는 또 침묵한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이와 같이 몸에서 일어나는 내가 하는 몸으로 갖고 하는 모든 그런 행동들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연습을 한다는 거예요. 내 몸을 관찰해서 이렇게 바라본다, 주시한다는 거죠. 그거를 알아차린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내 몸에 대한 집착이 일어나면은 이게 번뇌망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지통해야 되는데 번뇌망상을 거쳐야 되는데 그 거치는 방법으로서 또 다른 방법은 내 몸에 대해서 이렇게 분석을 한다는 거죠. 내 몸에 우리가 그 무상계도 보면 발모, 조치, 피육, 근골, 순회, 거색은, 계기, 의지하고 내 머리카락, 그 다음에 털, 그 다음에 손톱, 발톱, 그 다음에 내 피부, 근육, 뼈 이런 것들 전부 다 사람이 죽고 나면 이게 전부 다 땅 속에 땅의 기운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알아차린다는 거죠. 또 그리고 내 눈물, 콧물, 오줌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침 이런 것 전부 다 타체, 농력, 진행연말, 담루전기, 대소변리는 계기, 어수 전부 다 물로 돌아간다. 이거 무상기에서 어떻게 보면 신념처를 가르쳐 주는 거죠. 돌아가신 영가가 살아있을 때 자기 육신에게 집착하는 그 마음을 떨어내게 하기 위해서 발모, 조치와 비유, 근골과 순회, 거색은, 계기, 여지하고 타체, 농혈과 진행연말, 담루전기, 계기, 여수하고 난기는 내 몸의 따뜻한 기운, 체온은 불기운으로 돌아가고 내가 동전은 내가 호흡을 들이쉬고 마시고 하는 이 호흡은 바람기운으로 돌아간다. 그러니까 내 몸에서 일어나는 이것이 지수화풍으로 다 돌아가고 나면 네 몸이 도대체 어디 있느냐? 몸에 집착하지 말아라 하고 돌아가신 영가를 향해서 법문을 해주는 거죠. 그 신념처 법문을 해줘. 사념처 가운데서 신념처를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게끔 내 몸이 헛개비와 같다. 본래 내라는 것이 없다라는 것을 지수화풍 사대로 구분함으로 해서 이렇게 알게 해주는 거죠. 그래 함으로 해서 몸에 대한 집착을 이미 죽었으면 이 육신에 대한 집착을 끊어 없애라 하는 그런 법문이다 이 말이죠. 그것도 일종의 신념처라는 거죠. 또는 우리가 또 몸에 대한 감각적 욕망이 일어나면 우리 서가모니 부처님도 그런 시험을 하니까 여자가 이쁜 여자가 탁 나타나니까 피고름 덩어리야 채워라. 사람 몸이 아주 그냥 섹시한 여자가 부처님 앞에 나타나는데 그 부처님 그 섹시한 여자 몸을 피고름 덩어리라고 그렇게 이렇게 알아차린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거 사람이 살갗 겉으로는 이렇게 살갗으로 덮여 있지만 살갗 하나를 벗겨보면 전부 다 피지 않습니까? 피고 또 눈물, 콧물, 고름이 몸에는 또 그거를 이제 피고름덩이라 아주 그냥 부정한 것으로 바라보는 것. 그런 것도 일종의 몸에 대한 집착을 신념처를 알아차리는 이 사념처 가운데 신념처는 몸에 대한 모든 집착을 다 내려놔라. 몸은 네 것이 아니다. 몸은 실체적 존재가 아니다. 텅 비어 있다. 니라 할 것이 없다는 것을 자꾸 가르쳐줘서 살아있을 때, 죽은 영가 같은 살아있을 때 몸에 대한 집착을 다 없애는 거고, 우리가 살아있을 때 사념처 수행한다는 것은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듯이 행주자와 어묵동정에 전부 다 이거 알아차림으로 인해서 내 몸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그런 모든 그런 번뇌망상을 거치게 하는 수단이다. 수행 방법이다. 그 다음에 수념처. 수념처는 느낌이죠.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느낌은 즐거운 느낌이 있을 것이고, 괴로운 느낌이 있을 것이고, 즐겁지도 않고 괴롭지도 않은 그런 느낌이, 세 가지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주 즐거운, 내가 살아가면서 즐거운 느낌이 일어나면, 내한테 참 즐거운 느낌이 일어나네 하고 알아차리는 거죠. 내가 또 살다가 괴로운 느낌이 일어날 때는, 내가 오늘 괴롭구나. 나 참 괴롭다 하고 이렇게 알아차리고, 괴롭지도 않고, 즐겁지도 않고 무덤덤한 느낌이 일어나면 또 그렇게 무덤덤한 느낌이 이렇게 일어난다는 것을 알아차리는 거죠. 그리고 뭐 세간적인 그런 즐겁고 세간적인 즐거움이 일어나면 이 세간적인 즐거움이 일어나는구나. 또는 뭐 출세간적인 즐거움이 일어나면 이건 출세간적인 희열이 일어나는구나. 또는 고통도 마찬가지죠. 세간적인 고통이 일어나면 세간적인 고통이 일어나는구나. 또는 출세간적인 고통이 일어나면 또 그렇게 출세간적인 고통이 일어난다고 알아차리고 또 마찬가지죠. 그런 불고불락의 느낌도 마찬가지죠. 세간적인 불고불락, 출세간적인 불고불락 이 모든 것이 내 안에서 일어나면 안에서 내가 괴로운 느낌이 일어난다는 것을 또 알아가고 바깥에서 괴로운 느낌이 왔다 하면 바깥에서 이 괴로운 느낌이 왔다는 것을 또 알아차리고 또 안팎으로 같이 또 그런 괴롭고 즐겁고 괴롭지도 않고 즐겁지도 않은 그 느낌을 이와 같이 내 느낌이 내 감정이 일어나면 이 감정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것을 수념처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심념처는 내 마음 가운데서 우리가 인생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마음은 이 삼독심이 가장 문제가 있다 했지 않습니까? 이 삼독심만 없으면 우리가 열반의 니르바나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부처님은 말씀하셨죠. 이 삼독심 가운데 첫째가 탐욕심이죠. 욕심을 내는 탐욕하는 그런 마음이 일어났을 때 거기에 이게 따라가지 말고 끄다리지 말고 내 마음 속에 내게 욕심이 일어나는구나 하고 이렇게 알아차리라는 거예요. 또 성내는 마음이 일어났을 때는 성내는 마음이 일어나는구나 하고 알아차리고 내가 또 어리석은 마음이 일어나는 어리석은 마음이 일어난다는 것을 또 알아야 되고 근데 또 탐욕이 일어났다가 그 알아차림을 해서 탐욕심이 사라지면 내가 탐욕이 일어났는데 또 사라졌을 때는 또 탐욕이 사라지는구나 라고 또 알아차리고 성냄이 일어났지만 내가 내 자신을 컨트롤 해가지고 성냄이 사라졌을 때는 내가 성냄이 사라지는구나 라고 또 이렇게 알아차리고 그 다음 어리석은 마음이 사라졌을 때는 또 어리석은 마음이 사라졌다라고 진다라고 그렇게 또 알아차린다는 거죠. 이와 같이 그것뿐만 아니고 이 마음에는 그 탐욕스러운 마음, 성냄, 어리석은 마음뿐만 아니라 막 고귀한 마음이 또 내가 참 고귀하지 고귀한 마음이 또 일어나면 또 고귀한 마음이 일어나는구나. 고귀하지 않는 그런 어떤 아주 그냥 속물적인 마음이 일어나면 또 그런 속물적인 마음이 일어나는구나 하고 또 알아차리고 마음이 모든 것이 다 어디에 걸림이 우리가 살다 보면 어디에 걸리지 않습니까? 자식이 마음에 걸릴 수도 있고 내 행동 때문에 마음이 이렇게 꺼림지고 가고 걸리는 마음이 일어나면 또 그렇게 어디에 해탈되지 못하고 걸림없는 마음이 아니고 어디에 자꾸 이렇게 속박되고 걸리는 마음이 일어나면 그 걸리는 마음은 내가 어디에 걸려 있구나 하고 또 알아차리고 또 거기서 해탈되고 내가 걸리는 마음이 없이 자유자재로우면 또 내가 자세하구나 내가 걸림없이 자유롭구나 내가 마음이 해탈되었구나 라고 그런 마음이 일어나면 또 해탈됐다라는 그런 마음을 또 알아차리고 내 안에서 그런 마음이 일어나면 또 안에서 또 그거를 관찰하고 그런 마음이 바깥에서 왔다 하면 바깥에서 왔다는 것을 또 알아차리고 또 안팎에서 또 안팎으로 인해서 가지고 그런 어떤 마음들이 일어나면은 또 그들 또 그와 같이 또 알아차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심념처라는 거죠. 그렇게 알아차림으로 인해서 아까 이야기한 대로 저 잔잔한 호수 속에
돌멩이가 던져져가지고 마음의 물결이 이 번뇌망상의 물결이 일어났는데 그걸 거치는 것은 이와 같이 신수신 몸을 알아차리고 내 느낌을 알아차리고 내 마음을 알아차림으로 해서 이 번뇌의 물결이 사라져버린대. 이와 같이 고요한 거친 상태로 돌아간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법념처. 법념처로 이 법념처는 뭐냐면은 내 마음 법을 알아차린다라는 건데, 첫째는 오계라는 그런 게 또 있습니다. 한번 그 보면은 법념처에 보면 5가지 이 장애를 알아차린다. 첫째, 내 몸에 감각적 욕망이 일어날 때, 감각적 욕망이 일어난다라고 알아차리는 것, 그것이 법념처가 되고요. 또 감각적 욕망이 또 내가 알아차림으로 해서 또 사라질 때 또 내 마음, 내 몸, 내게 감각적 욕망이 사라지는구나 하고 또 알아차리는 것. 그것이 이제 법념처가 된다는 거죠. 또 그것뿐만 아니고 살아가다 보면 내가 악한 마음이, 악한 뜻이 일어난다. 내가 저놈은 어떻게 해봐야 되겠다. 내가 저 여자를 어떻게 해봐야 되겠다. 내가 이런 어떤 악한 마음이 일어났을 때, 그거를 고요하게 악한 악의도 일종의 번뇌지 않습니까? 번뇌망상이니까. 그거를 그냥 억지로 번뇌망상을 그치려고 마음을 애써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악의가 일어났을 때, 악한 뜻이, 악한 마음이 일어났을 때, 악한 마음이 일어나는구나라고 있는 그대로 관찰하는 거죠. 알아차리는, 관찰해서, 주시해서 알아차리면은 그것이 법념처가 된다는 거죠. 또 그것뿐만 아니라 악의가 사라졌을 때, 그렇게 해서 악의가, 내가 이제 이 악한 마음이 이제 사라지는 것을 느꼈을 때, 내가 악의가 사라졌다라는 것을 또 그대로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면 되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내가 살다가 보면 내가 집안 청소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할 일이 많은데 내가 막 게으름을 막 피운다. 게으름 마음이 일어날 때 또 그걸 또 알아차리고, 또 내가 어디 갑자기 욕심에 빠져가지고 혼침에 떨어졌을 때, 마음이 어지러울 때 또 어지럽다라는 혼침에 떨어졌다라는 것을 또 관찰하고, 또 그렇게 해서 또 게으름이 사라졌을 때는 또 게으름이 사라졌다라고 또 관찰해서 내가 알아차리고, 또 혼침이 사라졌을 때도 마찬가지로 혼침이 사라졌다라고 관찰하고, 또는 우리가 어디 여행 간다 하면 옛날에도 우리 소풍 간다 하면 잠도 안 자고 초등학교 때 저희 때는 국민학교 다녔는데 요즘은 초등학교라고 명칭이 바뀌었죠. 내일 소풍 간다 하면 잠을 못 잤어요. 마음이 들떠가지고. 그런데 이제 이런 어떤 알아차리는 공부를 부모님들이 가르쳐 줬으면은 들뜬 마음을 조금 이렇게 가라앉혔을 텐데, 그러지 못하고, 마음이, 여러분도 갑자기 내가 원하는 남자하고 결혼한다, 내가 내일 유럽으로 여행 간다, 미국으로 여행 간다, 호주로 여행 간다, 내가 전혀 모르는 신세계로 여행 갔을 때, 간다고 했을 때, 마음이 들뜹니다. 그럼 그거를 마음이 들뜨면 저녁에 내일 여행 가려고 오늘 자야 되는데, 못 잡니다. 들뜬 그 마음 때문에. 그때 이 마음이 들뜨는 마음이 일어날 때, 내가 마음이 들뜨는 마음이 일어나는구나 하고 이렇게 관찰하라는 거죠. 알아차리는, 그걸 주시하는 연습을 하다 보면은 그 들뜨는 마음이 사라지고, 또 후회스러운 마음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후회하다 보면 자책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때도 그 후회하는 그 마음에 걸리지 않으면, 후회스러운 마음이 일어났을 때 그 후회스러운 마음을 또 이렇게 알아차린다는 거죠. 알아차리다 보면 또 그렇게 하다 보면 들떠는 마음이 사라지면 또 들떠는 마음이 사라진다는 것도 또 알아차리고, 또 후회하는 마음이 사라졌을 때는 후회하는 마음이 사라진다라고 또 알아차리고, 또 어떤 의심이 일어났을 때, 회의적인 상대방을 의심하고, 또는 프로젝트를 이렇게 하면 너가 부자가 돼 하고 이렇게 부자 되는 법을 누가 내한테 가르쳐 줬는데 그거에 대해서 의심이 든다. 의심 들고 저 사람을 계속 의심하고 저 양반이 내 돈을 사기치려고 내한테 여기에 투자하라고 하는 거 아닌가. 자꾸 의심이 일어날 때는 그 의심으로 인해서 또 우리가 번뇌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심이 생길 때는 의심이 일어난다라고 또 관찰하고, 또 그 의심이 사라졌을 때도 의심이 사라졌다라고 또 관찰하고, 이와 같이 관찰하는 것이 법념처라는 거죠. 이거는 5개에 관한 법념처 방법이죠. 이 법념처는 이렇게 알아차리는 뿐만 아니라, 전번에 제가 두 번째 시작에 고진멸적 사성제를 또 관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괴로움이 일어날 때 이 괴로움이 어떻게 일어나는가를 있는 그대로 관찰하고 괴로움의 원인이 집이라는 것을 알아차리는 건데 저번에 했던 것을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하면요. 내 몸에 대한 이 집착이 이 신집이 일어나는 것은 전번에 뭐라 했어요? 식집에 대한 음식 이거를 있는 그대로 알아차려야 합니다. 음식물이 자꾸 내 육체 속에 몸 속에 자꾸 모임으로 인해서 몸이 신집이 몸이 있다라는 그런 어떤 몸이 실체적 존재가 이 몸이 진짜 나다라는 그런 어떤 착각에 빠지게 된다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이 이게 집성제를 고진멸도가 사성제 가운데 이 집성제를 있는 그대로 관찰해서 알아차리는 방법이죠. 그 다음에 이 집성제 알아차리는 방법을 전번에는 이 신수시법 이 네 가지로 전부 다 알아차리는 법을 가르쳐줬죠. 그 다음에 이 수, 내 느낌은 어떻게 수집이 느낌도 이건 마찬가지로 모임으로 인해서 이 느낌이 일어나는데 이거는 뭐로 일어난다 했습니까? 저번에 촉으로 바깥에 사물이 있다라는 그 생각이 자꾸 모임으로 인해서 촉으로 말하면 12연기 가운데 촉으로 말하면서 수가 생기지 않습니까? 제가 두 번째 시간에 이 신신명을 이야기할 때는 연기법의 어떤 고진멸도 12연기의 순간역관 유전문의 순간역관 또는 고진멸도 사성계는 유전문 또는 환멸문의 순간역관 이거를 12연기를 순간역관인데 유전문의 순간역관이 고집이고 그 다음에 환멸문의 순간역관이 멸도지 않습니까? 그래서 12연기를 있는 그대로 순간역관을 그대로 관찰하는 것이 곧 사성제를 제대로 관찰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그 중에서 제가 수집 우리가 느끼는 감각 있다, 괴롭다, 느낌 이런 그런 것은 촉으로 말미암아서 일어난다는 것을 이야기. 그럼 신수는 다 했죠. 그다음 마음이 어째서 우리 중생심이 일어나냐면 이거를 경전에서 신집이 마음의 집은 명색집, 명색에 대해서 자꾸 내 마음속에 명색을 쌓아놓으면 자꾸 모아놓으면 명색집이 일어나면은 중생심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법집 신수십분 가운데 이 법집은 뭐로 일어나느냐? 응념, 기억이 내가 기억을 자꾸 모아놓고 잊어버리지 않고 내가 마음속으로 모아놓으면 이래가지고 바깥에 대상이 현상이 실제적으로 존재한다라는 그런 법집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런 것이 신수신법을 제가 이렇게 전번에 법집 심집 법집은 전번째 시간에 이야기 안 했지만 신수만 신집 수집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이걸 한 이유는 연기법을 있는 그대로 깨뜨리라는 거죠. 연기법의 어떤 그런 유전문의 고통이 일어나는 원인이 집으로 말미암아서 마음속에 모아둔다는 거예요. 일심법계 가운데 이것을 계속 제1의 공경에 이야기했듯이 항상 이렇게 매 순간 일어나는 그런 현상일 뿐인데 그거를 하나의 존재로 통일화시켜갖고 마음속에 모아서 통일적으로 조작해 놓는다는 거죠. 그걸 조작해 놓는 원인이 집이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 좀 여러분에게 제가 이런 어려운 말을 안 했는데 이거는 교리를 깊이 파고 들어가면은 12연기를 정확하게 깨뚫기 위해서 이 집을 알게 되면은 이 원인이 무명을 타파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지금 전번에 이야기한 걸 다시 리바이벌해서 또 말씀드렸는데 이와 같이 어쨌든 간에 사명처를 알아차린 마음을 챙기고 늘 주시하고 관찰해서 마음을 이렇게 알아차리는 이유는 이 부분이죠. 지동, 번뇌망상을 그치기 위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이 번뇌망상을 그치를 하면은 초기불교적으로 이야기하면 아까 제가 금방 말씀드린 사념처를 알아차리면은 거쳐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정확한 수행법을 수행하지 않고 번뇌망상을 애써 자꾸 거치려고 우리가 마음을 낸다 이 말이죠. 마음을 움직임을 번뇌망상을 거쳐서 고요한 열반 상태로 돌아가려고 생각을 일으키면은 그 거치려 하는 그 생각 때문에 더욱더 움직임으로 가득 차게 된다. 생각으로 갖고는 거쳐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있는 그대로 몸을 알아차리고 느낌을 알아차리고 마음을 알아차리고 법을 알아차리면은 저절로 거쳐질 것인데 성찬대사는 생각으로 가지고 자꾸 거치려 한다. 그게 문제다라는 거죠. 그래서 유체양변 그래서 오로지 번뇌망상과 이 거침이 보리가 따로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하기 쉽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번뇌망상이 일어났는데 이 번뇌망상을 거치면 열반의 상태, 고요한 열반의 상태, 그러니까 번뇌의 상태하고 열반의 상태가 따로 있다라는 그런 어떤 양면에 떨어지면은 영지일종 그 번뇌와 보리 열반이 하나인 줄 어찌 알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비유하자면 이 바닷물인데 이 바닷물 위에 이 파도가 치지 않습니까? 이 파도 치는 것이 번뇌다. 움직임이다. 이 움직임. 밑에 있는 파도 안 치는 이 고요한 바다 밑에 밑바닥에 있는 것을 거치고 고요한 바다 이 보리 열반이라고 가정하자 이 말이에요. 비유해서 그러면은 이 움직이는 파도 치는 이 거품 이 파도와 밑에 잔잔한 이 바닷물이 이 두 개가 처음 수행하러 들어오는 사람들은 이 번뇌와 이 열반이 잔잔함과 이 움직임과 거침이 우리는 두 개라 생각하고 이거를 거쳐 이 파도 치는 것을 거쳐서 잔잔하게 해라라고 이렇게 해서 억지로 하면 할수록 우리가 호수에 이렇게 물이 퍼지듯이 계속 이거를 억지로 누르면 생각하고 누르면 이게 잔잔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거를 먼저 알아차리고 그 다음에는 나아가서는 이 번뇌와 열반이 보리 열반이 다 한 바다의 하나의 바다라는 파도도 바다고 고요한 밑바닥에 있는 움직이지 않는 이 바다도 바다다. 그래서 이것을 번뇌와 보리를 따로 보고서는 양변으로 따로 존재한다. 번뇌 따로 열반 따로 보리 따 깨달음 따로 보리 열반하고 번뇌를 양쪽으로 이렇게 다른 존재라고 파악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번뇌가 곧 보리고 보리가 곧 열반이다. 그거를 함조 성찬대사는 알아차릴 거예요.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구절을 보십시오. 일종불통하면 그래서 이 하나의 근본 번뇌와 보리가 하나라는 이 사실을 확연하게 깨닫지 못하면 통하지 못하면 번뇌와 보리 열반의 하나님을 확연하게 통하지 못하면 알지 못하면 깨뚫지 못하면 관통하지 못하면 깨닫지 못하면 양처실공이라 이 두 곳에 빠져서 번뇌 또는 보리 열반 이 두 곳에 빠져가지고 번뇌와 보리가 하나 되는 하나라는 그런 참된 깨침을 얻는 이 보람 이 공은 이때는 보람이라 참된 깨달음을 얻는 보람을 잃게 된다. 못 깨닫는다 이 말이에요. 제대로 된 진실한 깨달음을 못 갖는다는 거예요. 번뇌와 보리가 한 마음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거를 또 태극기로 이게 상징하게 되면은 하나는 번뇌고 하나는 보리다. 번뇌와 보리가 일종 하나의 이게 씨앗 하나의 씨앗의 두 가지 모습이라는 거죠. 하나는 번뇌의 모습, 하나는 잔잔하고 열반의 모습. 이 번뇌와 보리 열반이 하나임을 깨뚫지 못하면은 이 두 곳에 번뇌에 빠진다든지 여기 따로 있고 이거는 번뇌고 이 보리가 따로 있다라고 그렇게 착각하지 말아라 이 말이죠. 두 곳에 빠져서 번뇌와 보리가 하나라는 그런 참된 끝, 하나라는 참된 끝집에 있게 된다.
그래서 견유몰유이나 이렇게 나와있죠. 일종불통하면 양처실공이라 견유몰유이나 둘이 따로 있다는 그런 생각을 유를 버리라는, 이 보낸다, 내쫓는다, 보낸다, 파견한다 이런 뜻이죠. 번뇌와 벌이가 따로 있다는 그런 생각을 버리면 몰유, 둘이 따로 있으니 사라진다는, 이것이 그거를 알아차려갖고 이 그런 어떤 고정관념을 버리면 번뇌와 벌이가 하나라는 그런 어떤 상황이 형성이 된다는 거예요. 사라지면 종공배공. 이번 네 번째 시간에서 가장 핵심 단어가 여기 나와있죠. 핵심 단어는 여기도 나와있죠. 앞부분 요 두 개하고 요 종공배공. 번뇌 열반이 사라진 텅 빈만을 또 공만 쫓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반야신경에도 온 개공하지 않습니까? 색수상행식이 전부 다 공하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오온이 알고 보니까 색수상행식이 이 오온은 어떻게 보면 번뇌지 않습니까? 번뇌, 생멸심 또는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생멸심이죠. 이 공은 뭡니까? 열반이죠. 열반이고 이 진여지 않습니까? 텅 비어 있으니까 진여, 여여한 마음이죠. 그러니까 온 개공하면서 반야신경에 항상 이야기하면 색적시공 공적시세, 수적시공 공적시수, 상적시공 공적시상, 행적시공 공적시행, 식적시공 공적시식, 이렇게 다 이렇게 금방 제가 하는 말처럼 오늘 전부 다 거론해야 되는데 반야신경에서는 색적시공 색불이공 공불이세, 색적시공 공적시세, 수상행시 역부여시라고만 이야기했지 일일이 다 거론 안 했지 않습니까? 어쨌거나 간에 이 오온이 공과 다르지 않다. 오온이 색수상행식이 마음에서 일어나는 온갖 잡념망상이 텅빈 원래 마음, 텅빈 한마음과 다르지 않다라는 사실을 깨달았고 이 오온은 공에만 떨어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오온이 텅 비어서 실체적 존재가 없다라는 이 사실에만, 자 보세요. 이게 오온입니다. 색수상행식. 이 오온이 이렇게 꽉 지면 이 오온이 형성되잖아요. 이 오온을 내가 취했잖아요. 취하면 오치온이 되죠. 오치온, 이것이 오온을 중생들이 이 색수상, 내 물질과 내 몸뚱아리와 내 느낌과 내 생각과 내 의지와 내 판단을 내다라는 그런 것을, 의식을 꽉 쥐고 있으면 이게 지금 오온이 내라는 것이 형성되잖아요. 중생들이 이게 내가 실체한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근데 반야신경에서는 이 오온이 공하다, 손을 쫙, 주먹이 실질적으로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주먹이지 않습니까? 근데 주먹이라는 것은 펴보면 주먹이라는 실체가 없어요. 주먹이라는 실체가 있으면 이 지기 전에도 주먹은 늘 주먹이 있어야 되는데 펴뿌리면 주먹이 없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알고 있는 오온 색수상행식도 우리가 취하고 있을 때만 이것이 주먹일 뿐이지, 쥐고 있을 때만 주먹일 뿐이지, 이것이 내 몸이 죽어서 색수상행식이 지수화풍으로 다 흩어지면 몸도 흩어지고 육신이 다 죽으면 몸은 물질이 색이 다 흩어지죠. 그 생각도 흩어지고 감정도 다 흩어져 버리면 여기 내라고 할 것이 없지 않습니까? 이것을 무상기에서 설명해 놨어요. 돌아가신 그런 영가를 위해서 네가 알고 있던 색수상식을 꽉 쥐고 살아있을 때 80년 동안 이게 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게 알고 보면은 펴보면은 이게 내라고 할 것이 없다. 그러니 집착하지 마라 하고 영가한테 가르쳐 주는 거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오온이 내가 이렇게 가르쳐 주는데 이게 이제 오온이 내가 아니라고 이야기하니까 이제는 공에 떨어져 가지고 자기가 지금 말하고 듣고 있는 이 육신 또는 이 생각, 이게 텅 비었어. 실체가 없어. 뭐야? 알고 보니까 이 내 몸이 내 줄 알았는데 내도 아니고, 내 이 느낌, 내가 괴롭고 즐겁고, 또는 이런 느낌도 내도 아니고, 감정도 내도 아니고, 내가 지금 데카르트는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내가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그래서 생각하는 이게 실제적인 난 줄 알았는데, 오온이 공하다,
너 생각에 실체가 없어. 어디서 온 것도 없이 갈 데도 어디로 간 것도 없이 사라져. 하고 공을 이야기하니까 생각이 내가 아니었네. 너 의지도 마찬가지야. 네가 뭐 하고 싶다는 그 의지, 의도도 마찬가지야. 텅 비었어. 니라고 할 것이 없어. 네 판단, 인식이 마찬가지야. 그래서 무아라고 이야기하니까 이 무아라는 여기에 푹 빠져준다 이 말이요. 내가 없다. 그게 이제 이 무아라는 이 이치를 제대로 못 빠지면 유물론에 빠진다. 공산주의 사상에 빠진다 이 말이야. 내가 없으니까 사람 죽이놓고 죽은 뭐 물질이 그냥 모여가지고 어쩌다가 인연 눌러서 우연히 그냥 사람이 샜는데 뭐 지라고 할 게 어딨노? 죽으면 다 겉보이지. 내가 없는데. 여기에 무아에 빠지면은 어떤 위험한 사상에 물질 유물론에 빠져가지고 사람 알기를 인간 존중의 사상이 없어요. 인간 사람 죽이는 걸 개돼지 죽이고 개미 죽이듯이 파리 모기 죽이듯이 죽인다 이 말이에요. 왜? 내가 없으니까. 생각해보세요. 내라고 할 것이 없다. 그 사람 죽여도 죽으면 내가 상대방을 분명히 죽이는데 저거는 영혼도 없고 실제 아무것도 없어. 내도 없어. 죽으면 다 그것뿐이야. 뭐 천당, 뭐 건강 이런 거 없어. 지옥 같은 거 없어. 죽으면 그것뿐이야. 이런 사상으로 빠지기 때문에 종공하지 말라는 거예요. 공에 떨어지지 마라 이 말이에요. 종공하게 되면 배공하게 된다는 하죠. 진실한 참된 공을 배반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공이라는 의미가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아라는 이 사실 내가 없다, 텅 비었다 여기에 또 빠지게 되면은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데 이건 진짜 이 진공 사실은 이 반야신경에서 이 진공을 이야기하고 싶다. 이 진공에는 묘유가 있다 이 말이에요. 묘유가. 진짜 하면은 인과도 없잖아요. 윤회가 뭐가 있고 아무것도 없어요. 공에 떨어지면 그 문제가 생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실질적으로 알고 보면 이 세상에는 인과응보 법칙이 반드시 있다 이 말입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무한데 무슨 인과가 어디고 윤회가 어디 있습니까? 내가 없는데 누가 받을 거예요? 이 생에서 내가 나쁜 짓을 했는데 내가 없는데 내 생에 누가 받을 거냐고. 나는 다 지수합봉으로 다 흩어지고 내가 아무리 나쁜 짓도 받을 내가 없는데 내가 사람을 100명을 죽이든 10,000명을 죽이든 내가 없는데 이런 사상이 공에 이 공돌이에 빠지면은 사람 막 죽여 그냥 살인마가 되는 거야. 왜? 내가 없으니까. 내가 사람을 1,000명을 죽이든 10,000명을 죽이든 내가 다음 생에 받을 내가 없는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인생에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이 아주 그냥 사사로운 오로지 자기밖에 모르는 그냥 아주 그냥 못된 놈이 되는 거예요. 왜? 이거는 공에 빠졌기 때문에. 그럼 진실한 의미의 생각보니 부처님 이야기하는 반야신경이 공사상에 어긋난다, 배반한다. 진공이라는 의미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공이지만 텅 비었지만 묘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반야신경 260자 해설에 보면은 색적시공 오는 공을 텅 빈 한마음이라고 제가 이렇게 해석했잖아요. 텅 비었다는 그것만 강조하면 그렇게 아니라 진공은 텅 비었다는 의미지만 묘유 무심 그러면 마음이 없다지만 진짜 마음이 없는 거예요. 무심하다 하면 뜻은 무심은 마음이 없다 하지만 여러분 어디 저 시골에 가가지고 이렇게 아주 고요한 시골에 가서 산골에 가서 멍하니 무심하게 앉아 있으면 이 산 쳐다보고 가을에 단풍 쳐다보면 진짜 무심하게 아무 생각 없잖아요. 그걸 무심하다 그러잖아요. 무심하다 한다 해서 마음이 없어요. 마음이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겁니다. 그거를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열반에 텅 빈 이 번뇌망상이 사라진 열반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우리가 양면이 견유 모류라 둘이 따로 있다는 생각을 버리면 요걸 또 다시 해석하면 요거는 아까 이야기한 대로 번뇌와 버리로 했는데 이 주객을 유를 주객 자아와 세계가 따로 존재한다는 이런 어떤 생각을 전부 다 없애버리면은 자아와 세계가 우리가 같이 연기해서 이렇게 늘 한꺼번에 나타나 있는 이런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건데, 요거를 깨닫았다고 해서 차와 무하다, 내가 없다 하는 그 공에 떨어지지 말아요. 그 12처럼, 우리가 이해하는 모든 식은 12처럼 인해서 생긴다, 이 말이에요. 12처라는 것은, 육근, 육경하고 다릅니다. 육근은 안이 비설 신이 색성량 미촉금을 육근, 육경이라는데, 이 12처는 안이 비설 신이 육내이처, 육외이처, 이 처로 인해가지고, 눈기, 고여, 몸뜻을 내다라고 생각하는 의식 상태에 입쳐 들어간다, 이 말이야. 그거를 육내이처라고 그러고, 바깥에 색성량 미촉고, 색깔이 있고, 형태가 있고, 소리가 있고, 냄새가 있고, 맛이 있다. 바깥에 그런 어떤 색성량 미촉급의 어떤 사물적인 존재가 있다라는 그런 의식 상태에 입쳐, 외입쳐, 바깥에 이런 6가지의 존재가 있다는 의식 상태에 들어간다, 이 말이야. 들어가는 의식 상태를 입체라 하는 거예요. 이 육내입처, 육외입처, 이 12처로 인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아르마리 식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육식이 생기면 이 식으로 인해서 명색이 생기고, 그 다음에 육입이 생기고, 또 그로 인해서 18개가 생성되죠. 이제 교리에 들어갑니다. 이 개는 반드시 철을 근거로 18가지 경계는 12처가 있을 때 항상 나타나는 거죠. 모든 게 다 그렇잖아요. 이 개가 나타나려 하면은 반드시 이 처가 앞에 먼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지수화풍 공식계 이렇게 6개가 나타나는 것도 6촉입처가 있기 때문에 안입처, 설입처, 내지는 의입처가 안촉, 그러니까 6촉 이것도 처다. 이 처가 이래 갖고 지수화풍 공식 처는 항상 개가 생기는 근본이 된다는 겁니다. 요거는 여러분 안 하셔도 되는데, 이와 같이 아까 이야기한 대로 이렇게 주관과 객관이 이 유를 저는 오늘은 이렇게 이 번뇌와 벌이로 해석했습니다만, 이 12연기로 들어가면 주객이 나누어지기 이전의 상태, 주관과 객관이 따로 있다는 그런 생각을 버리면 주객이 따로 있다는 것이 사라지는, 주객이 동시에 있다는 그런 생각이 일어난다. 일어났지만은 주객이 본래 실체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공이라는, 아까 이야기한 대로 오온이 공하다는, 이런 종공하게 되면 배공하게 된다는 거예요. 모에 공돌이에 빠지지 마라. 어떻게 보면은 이 삼도 성찬조사는 한마음을 깨쳐가지고 늘 여야한 이 중도가 눈앞에 늘 드러나는 이 한마음의 실상을 열애장 연기를 깨달은 양반인데, 이 하시는 법문은 어떻게 보면 초기 불교의 어떤 교리가 굉장히 속에 많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자꾸, 물론 대성불교는 초기 불교의 그런 어떤 교리적인 어떤 그런 해석에 매몰되기 때문에 교리적인 해석에서 벗어나서 법칙을 벗어나라고 이렇게 대성불교가 일어났지만은, 대성불교, 이 성불교 사상도 알고 보면은 이 초기 불교의 어떤 그런 어떤 교리를 기반으로 다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해석해 보니까, 성찬조사의 신신명을 해석해 보니까, 반야신경은 초기 불교를 부정하고 나온 게 아닙니다. 초기 불교의 어떤 그런 그 교리에 너무 매몰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 교리 바깥에 있는 한마음의 세계, 이게 이제 대성불교에서는 반야신경이 하면 오온이고 18개고 12처고 또는 12연기고 사성제고, 이게 전부 다 초기 불교의 사상이지 않습니까? 이 초기 불교의 교리에 빠지다 보니까 오온이 공하다는 이 사실, 이 공을 모르는 거예요. 텅 빈 한마음 이 진여를 일심진여를 모르다 보니까 대성불교 사상이 일어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모든 오온도 공하다.
뭐 12연기도 뭐 12연기 뭐 사성제 이 전부 다 알고 보면 텅 빈 한마음의 작용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반야신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교리 몰라도 된다. 한마음만 이 텅 빈 한마음만 깨치면 된다. 이 성불교가 나온 이유가 그러지 않습니까? 불교는 그렇게 어렵게 교리처럼 그렇게 어렵게 설명하지 말고 그냥 한마음으로 바로 들어가자. 서가모니 부처님이 있는 초창기는 워낙 육사 외도들이 많아가지고 외도들이 자질구레한 모든 사상에 사람들이 빠져있다 보니까 서가모니 부처님이 그런 교리를 시설할 수밖에 없었어요. 교리를 시설해가지고 바깥쪽에 이 외도 사상에 빠져있는 모든 사람들을 한쪽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그렇게 장광설을 하셔야 됐다 이 말입니다. 장광설을 끌어들여갖고 한마음의 세계로 일불성의 세계로 끌어왔다 이 말이에요. 법학에 그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화택, 불난집의 비유를 화택의 비유를 하면서 거기 뭐 세 가지 수리를 줬구만 아이들한테 뭐 사슴 수리 줄게 뭐 무슨 수리 줄게 소 수리 줄게 이래갖고 그거를 뭐 비유하자면은 성문영각 보살성 이 세 가지를 비유합니다. 했는데 알고 보면 일불성 하나를 한마음의 세계를 부처되게 하기 위한 그런 방편이었다는 거죠. 그렇게 초기 불교에는 교수들, 설하는사 많은 사람들 흩어진 마음들을 끌어모아갖고 사견에 빠져있는 중생들을 올바른 정견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84,000 법문을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때 빠진 그런 그 사견에 빠져있는 중생들을 건지기 위해서 이런 법문을 시설하고 암경에서 암경, 법화경, 뭐 반야경 또는 뭐 방동경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중생들을 건지는 수단으로 사용했는데 나중에 이 조사님이 보기에는 성불교로 이제 오게 되면은 직지인심 전성성불이에요. 다른 교리 다 필요 없어. 한마음, 직지인심 마음을 바로 가르쳐줘가지고 견성성불하게끔 쉽게 성불해서 쉽게 부처되는 방법, 쉽게 고통에서 벗어나는 방법, 쉽게 열반으로 들어가는 법을 모든 사람들이 소승 작은 일부 엘리트들만 들어가는 불교가 아니라 대승 모든 일반 대중들도 다 같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대승의 길을 열었지 않습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선불교 이런 삼조 성찬 교사도 대승의 어떤 길을 제시하고 있는 거죠. 이 신신명의 이 내용도 이 지금 금방 한 내용도 거의 대승적인 내용입니다. 오늘은 그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